갑자기 좀 추워져서 많이 힘드셨죠. 오늘 처음 히터를 켰는데 어쩌면 눈을 감으시면 졸릴 수가 있습니다. 눈 바짝 뜨시고 그래 켜주시네요. 네, 말씀 한번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V를 즐겨보는 사람은 아닌데 한번 켰을 때 채널을 돌려보면서 다큐멘터리가 나오면 한 번씩 봅니다. 자연 관련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그 산악인 관련해서 그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을 오르는 그 산악인들 취재한 영상이었는데 얼마나 그 높은 산을 그렇게 올라가는지 생각해 보면 산소도 없고 늘 눈이 내리기 때문에 길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산길을 높이 올라간 산들 바라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 말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저 높은 산을 산소도 없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 다큐를 계속 보다 보니 하나의 답을 얻었습니다. 물론 산악인들이 잘 훈련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그들 곁에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힘겨운 일들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옆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쉐르파라고 부릅니다. 현지 주민들인데 등산가들이 메고 가기 힘든 그 무거운 식량 또 텐트 같은 거 대신 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기후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디서 멈추고 어디에서 텐트를 쳐야 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쉐르파였고, 그들의 도움과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악인들이 그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한 인생이 어떠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누군가 옆에서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때로는 희생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정도라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쉐르파가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 계셨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하신 쉐르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때로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그 영원한 쉐르파 되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도 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혹 과거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할 때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내 속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좋지 않은 기억들이 가득한데,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까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대신 믿기는 믿지만 늘 두려운 마음이고 늘 떨리는 마음이고 혹 내가 잘못하면 나를 혼내지는 않을까, 소위 말해서 율법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육신의 아버지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달라지는데, 혹시 이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상처와 아픔과 혹은
아버지를 향한 그 서운한 감정들까지도 얼른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은 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열거하자면, 기록해보자면 끝이 없을 정도인데,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 지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저주 가운데 살다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지옥 갈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주시는 권세도 자유도 부유함도 누리지 못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진 예수님의 너무도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말 그대로 큰아들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하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는 아들입니다. 근데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형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보통 둘째들이 그런 것처럼 아버지 마음을 꽤나 아프게 했던 아들입니다. 아버지 버젓이 살아계신데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쓰고 그걸 받아서 집을 나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아들입니다. 그런 동안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온갖 마음고생, 몸고생을 다 하십니다. 하루도 편히 주무신 날이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입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작은 아들, 결국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그를 떠나갑니다. 오갈 곳이 없는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남의 집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생을 살다가 아들이 마침내 자기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그래, 내가 비록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아들 대우 바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밑에 종으로 살면서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저 멀리 마을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한눈에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달려가서 왈칵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 같으면 너 뭐 잘못했는지 얼른 얘기해 라는 말을 먼저 할 법도 한데,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말은 하지만 사실 아이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말 나오는 게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을 할 때 마음 아파할 아들의 마음까지 아버지는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먼저 아버지가 입을 맞춰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는 아버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분 회복을 의미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벌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아버지와 달리 형은 전혀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동안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하게 일을 해왔는데 아버지 저를 위해서는
나와 내 친구들 한번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저 돈 다 쓰고 돌아온 저 녀석 위해서 잔치를 벌이십니까? 아버지에게 막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동생 돌아왔잖아, 잔치 참여하자라고 권면하지만 끝끝내 잔치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주의 강단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집 나간 아들을 다시 찾아오자, 잃은 양 찾기 운동할 때 본문으로 사용되어지고, 죄인이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를 위한 본문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설교해도 다 은혜가 되는 본문이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본문의 주인공이냐라고 할 때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것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닙니다. 대신에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걱정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시고,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소위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길을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더없이 기뻐하고, 지칠 대로 지친 육신이지만 그 한 마리 양을, 무거운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에 그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았을 때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소위 목자의 마음을 알자, 그것이 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드라크마는 은전, 동전인데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마침내 그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동네 사람들에게 찾았다라고 기뻐하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찾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여인의 마음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아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제를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아, 너희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고 있니?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아, 너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사니? 제발 하나님 마음 좀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마음으로 살자.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살자.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왜 많은 호칭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을 덧붙여서 사용할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교장 선생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리켜서 사장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든 아니면 이미 천국에 가셨든 우리네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 다 참으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자녀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상처로 다가왔고 아픔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무게와 사명 때문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견뎠고 또 견디셨습니다. 믿는 가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셨던 분들이십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살아있는 가정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어려운 시절 견뎌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켜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서운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그칠 줄 모르고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주일까? 아닙니다. 이 땅에 진짜 저주는, 무서운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 마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그 마음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좋은 아버지 되고 싶은데, 좋은 어머니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제 속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잘 해보려고 다짐을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집간 딸이 아이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친정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배울 때 우리들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본문의 작은 아들처럼 우리 모두가 자꾸만 하나님 곁을 떠날 생각만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자르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 역시 엄마와 분리될, 떨어질 운명이라는 것이죠.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일구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무작정 부모의 품을 떠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죠. 그런 우리 죄성을 따라서 무작정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만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범하는 최대의 실수이고 그 결과는 실패입니다.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곁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 저항, 이것을 가리켜서
타락 혹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떠난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수없이 노력을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린 이를 가리켜서 구원 혹은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은 타락과 구원, 타락과 회복의 역사이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에 환난도 허락하시고 시련도 허락하시고 시험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애쓰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하심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다라는 말, 이 시대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고 우선시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순종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순종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고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시느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 어떤 위기 앞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게 됩니다. 어떤 시험 앞에서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영생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이 견고하기 때문에 삶 전체에도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부어지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잠시 우리의 시선을 둘째 아들에게 돌려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살아 계신 데에도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단순히 무례함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단지 나에게 유산 정도나 주는 분이지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이는 행동입니다. 결국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 거리가 멀어서 먼 나라가 아닙니다. 거리적 먼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안식이 사라진 곳입니다. 겉에 보기에는 신비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를 파괴하는 곳이 바로 먼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속삭입니다. 먼 나라로 가거라. 아버지를 떠나서 너 혼자 할 수 있다는 뭔가를 한번 보여주어라. 너는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 뭐고 이거는 먹지 말고 저거는 하지 말고 힘들지 않니? 지겹지 않니? 뭐 이렇게 제한들이 많아.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네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을 한번 떠나봐.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미혹을 집어넣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많은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갔던 아들, 결국 며칠이 안 되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며칠이 안 되어서.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는 얼마 못 가서 죽고 맙니다. 나무,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얼마 가지 못해서 잎이 시들고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며칠이 못 되어서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시작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지쳐있을 때 비로소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갈 곳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어. 그렇지만 예전의 관계는 난 기대할 수도 없어. 그냥 아버지 밑에서 종으로 일하면서 밥이나 먹고 살자. 아들은 아버지를 모릅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고 일을 해야만 내게 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애타게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아버지이십니다. 마음속에 자꾸만 되뇌이십니다. 내 아들은 살아있다.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내 아들은 반드시 온전해질 것이다.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날마다 동네 입구에서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나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측은히, 굳이 영어로 표현해 보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come, 함께, passion, 느끼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아픔을 아버지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아들의 실패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실패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연약함을 아들에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연약함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품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버림받은 아들의 쉼터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집이 바로 아버지 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얻은 영적인 가족은 또 다른 아버지를 떠나온 아들,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동생이 집을 나왔는데도 형은 동생을 찾지를 않습니다. 걱정도 하지를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만, 아버지 일만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속 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열심히 돕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좋아할까요? 인정할까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네가 형이라고 한다면 나가서 네 동생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니? 왜 집에서 머물면서 네 일만 하고 있니? 그러나 형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버지 마음이 있지를 않습니다. 동생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냐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같이 들어가서 잔치 들어가자 설득해도 끝끝내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탕자라고 한다면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이든지 아니면 집 안에 있는 탕자이든지. 다시 한번 아버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돌아온 아들 무조건 받아줍니다.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너 꼴이 뭐냐? 돈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묻지 않아도 너무나 뻔한 삶입니다.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대신 따스함으로 그를 안아주십니다. 냄새가 풀풀 풍기지만 그 아들을 안고 입까지 맞추십니다. 용서를 빌어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아버지에게도 인생에 가진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들 문제 외에도.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돼서 잔치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잃은 돈 다 회복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아들이 돌아온 것, 그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해졌으니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잃은 줄 알았던 자식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는 마냥 기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오늘 그런 우리를 간절히 손 모아 기다리며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버지께 얼른 달려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추해도, 아무리 형편없어도, 아무리 냄새가 나도, 아무리 부서져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잘했다라고, 돌아와서 잘했다라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다 용서했고 이미 다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언젠가는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시면, 때가 이르시면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하늘아버지의 참고 기다리심이 다하기 전에 속히 돌아가시는 그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강팍한 심령으로 살 이유 없습니다. 아무리 삶의 환경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기만 하면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 삶을 채워가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막혔던 길이 열려질 것이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제는 감사만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나의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굴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팔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번 얹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손이 영적인 청진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이렇게 진찰해 보세요. 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큼 있는지, 있다면 그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삶이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도 여러분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불행해집니다. 아버지 마음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저주는 확산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저주입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라도 우리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잘했니 못했니 왜 이거밖에 못해 그런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왜 돈 많이 못 벌었냐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왜 내 마음에 갈수록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느냐, 그거 가슴 아파하며 그거 가지고 통회하셔야 됩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무강박한 것이 아니라 애절한 마음과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